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귀한 하루 잘 보내셨겠죠? 그래요. 또 각자마다 여러 가지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와중에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우리 주마중 식구들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님의 마음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는데요. 오늘 나눌 책은요. 잠근 동산이라는 책입니다. 잠근 동산. 제시카 윤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책은 원래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이 책이 나왔다가 한동안 품절이 오래됐었고 또 내용이 많이 고쳐지고 추가가 되어서 개정판으로 저희에게 새롭게 나온 책입니다. 혹시 예전에 보셨더라도 아마 많이 내용이 변했으니까는요. 새로운 책으로 인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또 이 책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지금 꼭 점검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마냥 설레고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잃었다면 삶과 사역에 지친 당신이 지금 점검해야 할 한 가지. 저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내면의 모든 혼돈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 처음 몇 년은 일반 목회지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선택한 것은 술과 마약 중독에 빠진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특수 목회였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을 더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날개가 꺾여 날지 못하는 영혼들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새 날개를 달아주는 일에 20년의 청춘을 아낌없는 정성과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특수 목회 사역 안에서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뛰면서 쟁기를 잡았고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죽도록 일만 하느라 앞뒤 좌우를 돌아볼 여유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수 목회는 대접받는 목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고 믿었고 천국에 가면 상이 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목회와 사역이 제 우상이 되어 있었지요. 고된 사역을 하며 저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저를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제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꺾인 날개를 달아주고, 정작 제 날개는 아예 썩어서 날지 못하는 상태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떨구어 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도로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요. 장차 무엇이 닥칠 줄 모르고 철없이 마냥 기쁘게 땅 위에 살짝 떠다니던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절이 떠오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처한 모든 환경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그 첫 만남의 느낌을 알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 느낌 말입니다. 삼라만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첫 동행이 시작된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느낌과 삶은 조금씩 녹이 슬고 무디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은 자기 의로 잘 길들기 시작하여 마침내 우리의 영은 졸거나 깊은 잠에 빠져버리지요. 대부분 우리는 자신의 영이 그런 상태인 사실조차 각성하지 못한 채 무심히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잘 믿는 신앙인이며 좋은 일 많이 하는 훌륭한 목사라는 착각 속에서 실상 제 영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 불행 안에 거할 때 사과나무 아래에서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진 저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제 영은 수십 년간 이어온 나이롱 목사, 습관적인 종교인의 삶에서 깨어났지요. 그 잠에서 깨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잠금 동산의 기록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수동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주님은 너희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쪽 일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촛대가 옮겨갔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촛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촛대 다른 데로 옮겨가신 거 아니죠? 주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죠? 라고 몇 번이고 주님께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 촛대가 옮긴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걷어져 가서 완전히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사탄한테 노출되고 세상에 노출되어서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멸망이고 죽음이죠. 이쪽에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가장 기분 좋고 좋을 때가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픽업하셔가지고 세우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별거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들림 받아서 사용받기 시작하면요,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들어 쓰시다가 그의 교만함, 패역함, 무감각함,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탈취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이 결국은 오늘 말씀했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추구하는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꼭 하나님인 양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저거 위험한데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람의 그 단체에 촛대를
옮기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가시면서 버리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촛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흐름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생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냥 죽음이고 시체이잖아요. 이쪽에서 그런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과 많은 단체들,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참 안타까운 거는 본인들은 잘 몰라요. 촛대가 옮겨졌는지. 가장 비극적인 것은 옮겨갔는데도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자기가 있는 공동체가 아직도 여전히 예전처럼 유지가 되고 있으면 본인들은 아직 촛대가 옮겨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촛대가 있고 기름 부으심으로 그곳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임재는 떠나가고 촛대가 옮겨갔으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유지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하지만 싸움, 질투, 미움, 전쟁만 있을 뿐이죠. 겉은 유지가 되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은혜가 많았던 교회들이 또 무너지게 되고 그곳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싸움하고 편을 갈라서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단체가 있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거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한국 교회에도 그 단체를 통해서 아주 선한 영향력, 은혜를 많이 흘려보냈던 그런 단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사역이 별로 없고 헌신해야만 돌아가던 시기 때는 별로 싸움이 안 나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잘 되고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되면은 옛날에는 아무도 안 하겠다라고 했던 리더십들을 이제는 그곳에 가면 영광이 있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그 단체가 문제가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랬는데 그런 이제 리더십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 최고 리더십의 문제는 아니었고 왜냐하면 최고 리더십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풀어가셨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을 때도 안 가고 항상 기도하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오는 팔로우하는 그런 중간 리더십들이 좀 안타까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뭔가 연합을 했는지 그런 최고 리더십을 안 좋게 거짓 뉴스와 음해 그런 걸로 공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뭔가 공격한 것 같지도 않은데 결국은 효과는 공격한 느낌으로 나게끔 아주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참 치사한 방법으로 리더를 힘들게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리더는 다 알고 있었죠. 대응할 수도 있었고 그런 능력도 있었고 그런 영향력도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저기서 봤더니 묵묵히 당하시더라고요. 아무 대응도 안 하시고 기도만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은 얘기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옳을까요? 징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었을 텐데 주님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니까 주님이 이제는 네가 여기서 할 것은 다 했다.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하셔서 그 응답을 받으시고 아무런 대응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가 뭐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모든 것을 그 자리에다 놓고 그분은 조용하게 나오셨었죠.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옳지 않은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뭐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저는 중보만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났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그분은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셨고 근데 만드셨는데 너무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죠.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있고요. 근데 그 단체는 아니나 다를까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막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이 크니까 여러 영역 가운데 불협화음이 막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소문이 났고, 그 안에 가장 중심적인 리더십 중에 한 명이 재정적인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그 재정을 착복하고 횡령하고 배임했었던 사건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래서 내부 고발을 통해서 그게 일반 사회까지도 퍼져나갔고 매스컴까지도 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컸죠. 그러고 나서 그 단체가 서서히 그 영향력이 말도 안 되게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완전히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거기까지만 보게 됐어요. 참 두렵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규장과 가피풀도 그런 단체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죠.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현상들, 단체들을 보면서 고개가 조금 들리다가도 엎드려지고 고개를 올리다가도 내려오게 됩니다. 고개를 들은 순간 불화살을 맞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죠. 아마 그들 단체들도 다 첫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었을 텐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없었던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첫사랑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나의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힘, 재정, 명예들이 다 힘을 쓰게 돼서 우리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만약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첫사랑을 버렸다든가 놓쳤다든가 잊었다면 바로 그 순간 그 공간에 사탄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의 촛대를 옮겨가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미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첫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 그때는 그 첫사랑, 그 은혜만 있어도 살 수 있었잖아요. 어떤 무시를 당해도 웃었고 기뻤고 힘들지도 않았고 창피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에 있듯이 회개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또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또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고된 사역을 하며 저는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저를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제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꺾인 날개를 달아주고 정작 제 날개는 아예 썩어서 날지 못하는 상태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떨구어 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도로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요. 나는 잘 믿는 신앙인이며 좋은 일 많이 하는 훌륭한 목사라는 착각 속에서 실상 제 영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제 영은 수십 년간 이어온 나이롱 목사, 습관적인 종교인의 삶에서 깨어났지요.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첫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촛대 저희한테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첫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가 꼭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책 제시카 윤 목사님의 장근 동산 개정판이고요. 또 곧 이어서 신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죠? 생수의 우물, 생수의 우물이 지금 예상으로는 4월 7일 출간 예정입니다. 또 4월 7일 그 즈음에 대해서 우리 제시카 윤 목사님이 우리 롬파리팔로 많은 식구들에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보시고 다시 생수의 우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첫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블레싱.